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네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다 같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좋은 계절에 이제 또 마지막 달에 우리 맞이하게 됐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스산한 바람 가운데 낙엽이 흩어지는 걸 보면 좀 그런 쓸쓸한 마음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낙엽이 또 밀알이 돼서 썩어지고 거름이 되면 내년 봄에 또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또 자연 순환의 법칙 속에서 또 이 절기를 맞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절기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절기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11월 달이 또 회계년도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또 결산을 잘 해야 내년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또 마음도 굉장히 저 자신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달에 우리 추수감사절도 셋째 주에 교육도 있기 때문에 감사절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묵상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건 분노라고 하는 이 분노의 감정이 올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많이 쏟았던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증오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증오의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에 고통하는 것을 말할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증오로 폭발될 때에 그 분노가 폭발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 그 거제도에서 새벽 3시쯤 돼가지고 그 술 취한 그 청년 180이 넘는 청년이 50대의 그 여성을 무참히 30분 동안 때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 출신 노인이 그 40대 주민에 의해서 또 폭행을 당해가지고 뇌사에 빠진 사태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원하는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그런 사람들 심신 그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그 형벌을 내리지 말고 아주 엄벌에 처해달라는 그런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20만이 넘는 이런 사회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분노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이제 쌓였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이 분노거든요. 1차적인 감정이 불안하고 또 뭔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죄책감에 눌려 있다든지 그런 자포자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쌓여가지고 나오는 2차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폭탄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 불안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기겠는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만의 민족입니다. 많은 한이 쌓였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는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분노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요. 많은 성공하는 CEO들을 보면 분노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필요를 잘 분석하는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바로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반해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직원도 바로 해고하고 실적이 좋지 않는 중역을 대놓고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었지만 겉으로는 참 온순하게 생겼지만 얼마나 계획이 진척이 안 될 때 분노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발머라고 빌 게이츠에 이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어받은 CEO도 이분도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 의자를 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인텔사의 CEO를 지키던 앤디 그로브 같은 경우에도 가혹하기만큼 무서운 정평이 있었고 부하 직원에게 참으로 실적 평가를 받다가 스스로 졸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1995년도 휴대전화를 설 선물로다가 2,000명 임직원에게 주었는데 통화 문제가 생기자 이것을 회수하면서 전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냥 바로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게 500억 가치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출시도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CEO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이분도 그분은 분노가 발작 증세 정도로 해서 직원들이 이번에 또 헷가닥했어 이렇게 은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헷가닥하는 현장이 뭐냐면 직원이 대답을 바로 잘 못하면 헷가닥한대요. 그리고 끼우 맞추기식으로 말을 돌리고 말하면 헷가닥한대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자기가 가로치면 헷가닥한대요. 그리고 산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분노하고 또 이런 전투적인 열정이 없는 직원을 보면은 한심하다고 또 그렇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분노이지만 그들이 혁신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사회가 편리한 많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아주 부정적인 분노가 우리 사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죠. 열등감이라든지 죄책감, 두려움, 피해의식 같은 것이 억압될 때 그게 분노로 터지고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그것이 또 중독 현상이 돼가지고 그걸 드러낼 때마다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분노는 쉽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감정이다. 이 분노가 결국 냉정하게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혹독한 가혹한 폭압이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의 복수심을 유발함으로 이렇게 서로 보복하는 악순환의 그 현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병들고 있는 많은 증상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는 그런 평등의 그 원리를 적용하면 딱 우리에게 맞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 지금 법원에서 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임의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라고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하다라면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어떤 그 법령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 지침에 따라서 결국 사회는 점점 그것이 법제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혐오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PC 좌파는 1919년에 막시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인간을 물질로 보는 이런 이데올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신막시주의라고 하는 그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PC 좌파들이 일으킨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죄악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계급적인 그런 이데올리로 만들어갔죠. 제가 청년들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윤리를 탑재시킨 버틀러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치를 들고 68 혁명을 일으킵니다. 모태똥의 문화혁명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프랑스 혁명 다 거기에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쾌락의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자극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지는 이런 체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서구 구라프를 보세요.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한 나라들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얼마나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이 막 그냥 간음을 당하고 그 무슬림에 의해서 막 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들의 이걸 차별하지 말라고 그것을 지적하면 그게 혐오주의자로 그렇게 붙들려가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그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야말로 최소한의 분노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우리 개인적인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서 이제 병명을 말해도 가족의 그 가족사를 보면 이런 유전병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증오가 가득한 사회가 되면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이 땅은 그야말로 이 증오의 DNA가 이 사회를 덮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정말 곤두세워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대물림은 증오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유산이 어떤 유산이 흘러가야 됩니까?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면 분노를 남겨주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이 사회에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증오를 심어줬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큰 암적 요소를 심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분노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장자 콤플렉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명칭을 받게 되는 자리였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이 장자권에 대한 이 부분이 항상 그들에게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셉 시대를 거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형이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기운이 쇠하자 기도를 받기로 하고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에 이 손을 우수가 그 큰 아들, 큰 손자죠. 손자에게 문하세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걸 엇갈려서 손을 얹어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아들 문하세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을 축복하지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은 그야말로 12지파 속에 문하세와 함께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의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당시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위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로 하고 제위를 뽑았는데 뽑은 땅이 이제 저 갈릴리 위에 북부 지역이었어요. 서북부 지역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살림이 많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큰 자인데 우리에게 한 지파만 얻을 수 있는 땅을 주느냐, 더 큰 땅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산지를 개척하라. 이 산지를 개척하면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무슨 불평하냐면 그 땅의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진 강대한 나라인데 강대한 족속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에브라임은 장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교만함이 그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이 교만함이 결국은 이렇게 불평하는 그러한 DNA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 DNA가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 시대 300년이 지나간 후에 어떤 문제가 됐냐면 기드온이 300년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큰 승리가 있었죠. 그런 사건 이후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7장 24절에 보면은 왜 우리는 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300명 기드온 용사가 그 미디안 군사를 쫓아낼 때에 그들이 도망가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역까지 거기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진영으로 도망온 미디안 이 족속들을 끝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거기 있는 두 장수를 죽이는 데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나중에 불렀다는 이 불평을 이제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사사기 8장 1절에서 그 불평에 대한 것들을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데 그 내면에 뭐가 깔려 있겠어요? 전쟁에는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한 나라들이 다 그 족속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게 아주 원통한 거예요. 처음부터 참여했다면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참 잘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 바로 기드온이거든요.
그 기드온과 지금 에브라임 사람과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데 골육지간인데도 지금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이 형으로서의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잘 타일러요. 어떻게 타일르냐?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행한 일은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운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두 방백을 죽인 것은 이 에브라임의 끝물의 포도가 이 우리는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 그 아비에셀이 행했던 일보다 더 큽니다. 아비에셀의 만물의 포도보다도 더 낫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에게 숙이면서 이 말을 잘 풀어줬죠. 그래서 그들을 높여줬던 것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그쳤더라. 싸우지 않고 노염이 풀렸더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본문 넘어오면서 시대가 또 100년이 또 흘러갑니다. 100년 가까이 흘러갔으니까 거의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거의 400년이 지나면서 이 분노의 DNA가 그냥 또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대 때는 이제 입다가 사사일 때인데 이때에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 11장에 보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때 승리할 때에 말합니다. 우리를 왜 처음부터 싸우는 데에 동원하지 않았느냐. 1절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1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불사질러 죽이겠다.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형제를 자기들이 참여 안 했다고 하면서 그거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불살려 죽이겠다고 형제를 그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입다는 길르앗의 족속의 그 지도자로서의 사사이기 때문에 므낫세의 그 섹트, 그 분파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런 족속이고 지금 에브라임은 그 자기 형제에게 그렇게 죽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왜 자기들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냐.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왜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이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말한 겁니다. 근데 2절을 자세히 보면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실 너희들 불렀다. 근데 너희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더니 내가 생명 걸고 가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이 일인데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 형제와 싸우겠다고 나서느냐? 그러면서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괘씸하죠. 입다는 그들을 쳐서 진멸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면 사실은 그 마음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야. 므낫세의 길르앗 백성들을 그렇게 모멸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지파에서 도망간 친구들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주니까 이게 전쟁의 도화성이 된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말도 좋은 말을 쓸 수 있으면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다 오해했다, 수고했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도 만들어낸 거거든요.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2절에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승리한 건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자기들 안 불러줬다고 지금 뒤집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자기 입지를 위해서 남을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할 때에 온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또 잘 이해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입다처럼 격분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이 분노라는 게 생겨버리면 참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켜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진멸을 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에브라임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도망가는데 요단 나루턱에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딱 장악을 하고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지 말하면 아니요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쉿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이제 나루턱 그 시내 곡식 이런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나루턱에 와서 여기 나루턱이라고 하는 시내라는 단어를 쉿볼렛이라고 그렇게 이 므낫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발음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쉰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쉿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쉿볼렛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이렇게 큰 고통을 재앙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지만 언어의 말투를 보면 어느 지방, 어느 지역의 사람을 우리는 또 사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한민족으로서 소통은 돼요. 소통은 되는데 여기는 아마 그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 지목해가지고 죽였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때에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음부의 거세가 흔들 수 없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내 삶에 주관하시는 메시아 되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에 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신자입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승리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우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에서 분별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동성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어야 될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을 때에 그 15 지역과 나라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언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한 거예요.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각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제일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니까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돼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함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같이 연결이 안 되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문제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교회가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왕국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로 교회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같아요?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같은 거지 사실 교리를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생활 속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립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 고백하고 교제해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례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식의 성경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것의 중심을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전혀 성령이 교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 내 의로 신앙생활하면 다 이거는 아니올시다. 교회 생활은 빵점인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환란이 오면 신앙 고백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입다는요 어떻게 신앙 고백한 줄 아세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거로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요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싸움에 이긴 게 아니야.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위치만 생각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형제, 혈육 간의 형제 암만 그래봐도 신앙 고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툼만 있고 이런 갈등만 있는 거죠. 입다의 신앙 고백이 에브라임에게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불평과 원망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파가 결국 이럴 때 폭발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만 딱 연루되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갑자기 왜 분노가 일어나나 보니까 거기에 흑심이 있어. 자기에게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폭발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6절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진멸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1차 인구조사할 때 4만 5천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장정만.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 인구 조사할 때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32,5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300년이 뭐 이렇게 흘러가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자연 증가가 있어더라도 이 42,000명이 죽은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진멸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낭패가 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마음들이 쌓여서 폭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파를 버리신 거죠. 반면에 입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입다는 그 길르앗과 함께 31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입다가 죽고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의 세 사사를 이루면서 평안이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를 이기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집단적인 분노를 어떻게 잠잠시켰냐.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동으로 광기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더 놓치라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땅바닥에 쓰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정도 돼야 분노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들보를 보니까 남의 티를 보면서 그냥 분노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유대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와 맞바꾸면서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야말로 이 분노가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그 백성들에 쏟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 쏟았으면 다 진멸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쏟으셨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노를 용서로 바꾸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그러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을 드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 너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정말 화평이 없이는 이 세대의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증오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화평함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 신앙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진노의 시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분노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께 대리자로서 하나님 대신 화목제물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다스려야죠.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드온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파를 또 세우면서 복을 받게 되죠. 길르앗이라는 유향이 있지 않냐?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유향이 있지 않냐?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그 마음을 녹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용사보다 나은 이런 평가를 받은 거죠.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상가는 분노는 마치 후퇴하라는 장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날뛰는 골치 아픈 병사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고집불통이다 그랬습니다. 야생마가 막 날뛸 때에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채찍이 아니라 그를 당근을 줘서 말을 듣게 만들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서 야생마를 기르다는 뜻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열매를 성품에 맺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1983년 세계의 재판이 있었는데 흑인 존슨, 이 칼빈 존슨이 백인 여자를 성폭행해서 이것을 재판하는데 배심원들이 다 백인입니다. 그 배심원들이 40분 동안 토론하고 흑인 남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범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제시하고 결국 무기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존슨은 그 징역형을 받았을 때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감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를 날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DNA 조사하니까 진범이 아닌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죄 석방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억울하지 않느냐, 그 재판장들을 고소할 의향이 없느냐, 이 미국의 사법제도가 잘못된다는 사실을 좀 뭔가 말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갑니다. 자손들에게 물려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경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물려주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마귀에게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매매상, 환전상들이 막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분노하셔가지고 상을 엎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굴로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것은 의분이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렇게 마음의 격정들을 누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의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표출했어요. 그럼 기도하러 온 사람들 눌리잖아요.
목사님은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느냐고 왜 그렇게 꾸중하신지 몰라. 제가 뒤로 보니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는 제가 멈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흔들 수 없는 청육 열쇠를 주었는데 이 청육 열쇠를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조롱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 안 하는데 마귀가 공격할 거 알고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전도합니까? 그래서 만난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하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분노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에게 뭐 도와달라고 그럴 거예요. 좀 제발 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빌 거예요.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 이게 의분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는 형제를 보면 왜 기도 안 해? 권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권사님 기도 안 해? 왜 안수님이 기도 안 해? 우리 교회 지금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래야 교회의 본질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되는 거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내면 세계는 이 세상에 가면 증오의 시대에 증오만 남는 시대에 그 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열등감에 빠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사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교만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내버릴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힘 가지고 살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권면하지 않고 그냥 내버두실 겁니까?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때 그게 마귀도 듣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마귀가 조롱하고 있는 것들이 들립니다. 가라지가 심겨져가지고 그래 세상이 뭐 그런 거지. 무슨 정의가 있어? 무슨 공의가 있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편에 서면 공의로운 마음이 막 일어나서 잘못된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없이 그냥 있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완전히 눌려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감정에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 열매를 이달에 맺기 위해서 분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분노를 대물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처럼 교만하게 만들어서 대물림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내가 분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줬다면 그것이 의로운 분노가 됐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DNA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로 바꿔달라고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유순한 대답을 하며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여 참으로 분노로 가득한 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분노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아버지 좋은 성품들이 사라지고 아버지는 참으로 분노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불안해하고 또한 아버지 서로 공격하고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도와주옵시고 온유한 심령의 복을 주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분노해서 실족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이런 분노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악한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분노만 남겨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문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이 사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